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인지 제가 지금 착각이네. 김종욱 집사님인지 이분은 김보은 집사님이고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둘 다 음악을 하셔놓으니까 제가 착각이 되는데 한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김보은 집사님인지 이분인지. 심리대숲 있잖아요. 심리대숲 여기 대화동에 그 심리대숲의 그 대밭이 그 집사님의 소유이기도 했어요. 아마 김보은 집사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까물까물합니다. 제가 요새 기억력이 옛날에 다 잊어버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찾아오심의 이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탄생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 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뭘까요? 우리들을 마시기 위해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틀림없는 대답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를 마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구원하시러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죠. 맞죠? 좋은 자리에 있던 자를 빼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구원의 자리가 아닌 곳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죽음의 자리겠죠. 그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마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찾아오심의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이죠. 12절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어떤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권세라고 하는 이 말,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권이라는 뜻이에요. 특권.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특권을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특권이 뭡니까? 특별한 권세 아닙니까? 특별한 권세. 그 특별한 권세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특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권세로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혜를 입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까? 특혜. 특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세상으로 말미암은 특혜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미암는 특혜 받는 거를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특별히 나한테 봐준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부정으로 걸려가지고 난리통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특별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임을 입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주어도 그냥 이거 가져 이러는 것보다 주시는 분이 이건 특별히 너한테만 주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너한테만 특별히 이것을 준다.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만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받았어요. 그러면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해요. 근데 속상하면 안 돼요, 그럴 때도. 그 순간에 주시는 분이 특별하게 너한테만 주었다. 그 순간에 나한테만 줬잖아요. 사람은 한쪽에 주면 한쪽에는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 시간에 특별히 이건 나한테 주는 거야. 그 시간에는 특별히 나한테만 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받았고 저 사람도 받았고 저 사람도 다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희석시키면 안 돼요. 뭐 나한테만 준다 그러더니 남한테 다 주고 뭐. 그렇게 되면 특별한 혜택으로 그 혜택을 입어서 내가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기쁨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만 사랑하라는 법 없잖아요. 맞죠? 나만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게 이 사회적으로 보면 훨씬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복된 일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은택을 입고 혜택을 입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유독이 내가 받으면 좋아요. 유독이 나 혼자 하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쭐거림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식들은 우리는 배제를 시켜야 돼요.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혜 입어서 그와 같은 감정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해가야 되는 겁니다. 나만 받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받았네? 나만 사랑한 거 아니잖아. 나한테만 잘해주는 거 아니잖아. 그런 욕심 버리라 이 말입니다. 나한테도 그런 혜택 주셨다면 고맙고 저 사람에게도 그런 혜택 주시면 고맙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그런 혜택 주었다면 뭐에게 여겨야 돼요? 고맙게 여겨야 돼요. 나도 기뻐도 그 사람도 기쁘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울려지게 된다면 그런 세상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런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랄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특별한 권세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무슨 뜻이라고요? 특권을 주셨다.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 그 특별한 권세가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나만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기뻐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더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맞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집 식구만 구원받는 거 이러면 그것으로 족하렵니까? 우리 옆집 식구들도 다 뭐 받는 거 구원받는 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찾아오심의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중에 결론에 가서 제가 종합을 하겠지만은요. 세 번째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세상이 달라지게 하기 위함에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찾아오심의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참 우리 참 욕심이 많아요. 내가 달라지고 내 집안이 달라지고 그래야 아멘이지. 세상 달라지는 것 이거 말하면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 아멘 안 나온다니까요. 방금 전에 그런 좁은 마음을 버리라 그랬는데도 그런 아주 욕심적인 탐욕적인 그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그랬는데도 아직도 안 받고 있네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의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이 달라지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쁜 쪽에 달라지는 것은 변질이에요.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변화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변화와 변질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변화는 될지언정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뭐 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이 세상이 자꾸만 변질되고 있잖아요. 변질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변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인심이 좋았는데 근간에는 인심이 삭막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막 여기 이곳저곳에 막 그냥 선물들을 나눠주고 가난한 불우한 이웃들을 찾고 그 연탄을 배달해주고 양식을 갖다주고 김장을 담궈다주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근간에는 그런 게 없어졌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변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변했다라는 말은 준말이에요. 뭐의 준말입니까? 변질되었다라는 거. 변질되었다. 근데 어저께는 아주 살벌했는데 세상이 요사이 참 변했더라. 문 안 잠궈도 되고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도 있고 교통 질서도 잘 이루어지고 참 세상이 많이 변했더라. 그때 변했다라는 말도 뭐란 말이에요? 준말이에요. 준말. 요때는 무슨 말이 준말일까요? 변화되었다. 아름다운 쪽으로 좋은 곳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다.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다.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달라지게 하기 위하여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을 봐요.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마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대답하라 그러면은 뭐든 질문하면 고만 얼굴이 당황해지기 시작해요. 빛이 세상에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디에 비쳤다 그랬어요?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마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문자적으로 맞는 말 틀리는 말. 틀리는 말이죠. 왜요? 빛이 못 깨달을 리가 없잖아요.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비쳤는데 여러분 태양이 비쳤을 때 여러분이 성냥불을 켰다. 그러면은 잘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태양이 비쳤을 때 전기불을 올렸다. 이 형광등불을 스위치를 올렸다. 표시가 별로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요? 환할 때 비쳤으니까. 근데 어둠에 빛이 비치게 되었는데 모를까요? 깜깜한 밤인데 빛을 쫙 비쳤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안 맞는 말이죠. 맞지를 않죠. 그러면 이 말은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을 성경에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그대로 지금까지 기록해 오고 있을까요? 수정도 안 하고.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에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는 문장 앞에 2번 적어놨죠. 2번 적어놨으면 그 밑에 난외주로 가서 보십시오. 2번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빛이 뭐 하게 됐습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세상이 무슨 세상이었어요? 어둠의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이기지를 못하고 다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었다. 그 말은 곧 어둠의 세상이 빛의 세상이 되었다 이거예요. 캄캄한 세상이 환한 세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변화죠? 세상의 변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어둠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다? 환한 빛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셔야만이 제 구실을, 제 역량을, 제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오직 예수다. 오직 뭐다? 주님이시다. 그 말이 그냥 외치기 좋다고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해답이 오직 주님이에요. 나의 모든 것의 해답도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해답도 오직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구원의 모든 해답도 누구에게 있다? 오직 주님에게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오직 예수.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이 환한 빛의 세상이 되어지려면 오직 누구에게 해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는 모두가 사랑해야 되고 높여야 되고 그분을 대망해야 되고 오로지 그분 중심의 삶으로 구축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만물들은 다 누구를 필요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세계에는 이곳에는 오직 자유를 필요로 해요. 평화를 필요로 해요. 평등을 필요로 해요. 또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지역에는 오직 이 지역은 물이 필요해요. 물.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이야기예요. 부분적인 것.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성탄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성탄을 크게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어요. 성탄의 사건, 찾아오심의 사건이고요. 성탄의 사건은 이사의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 이사의 사건. 이사 그러니까 부장으로 계셨던 분들이 내년에 내가 이사로 아무래도 진급될 것 같아. 그 이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사는 move, 집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거, 살림을 옮겨가는 거를 뭐 한다 그래요? 이사한다. 요한복음 1장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 사건을 묵상해 보면 세 종류의 이사 사건이 들어있어요. 세 종류의 무슨 사건? 이사. 세 종류의 이사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의 내용이. 찾았습니까? 어떤 종류? 몇 종류? 세 종류. 세 종류의 이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사를 누가 하시느냐? 첫 번째 이사를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사를 누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 성탄이 뭡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탄이 뭡니까? 이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합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영원에서 현재로, 영원에서 현재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이 태초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알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마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거기도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태초와 이 태초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포인트는 같아요. 포인트는 같은데요. 그 지점은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창조는 그 태초의 지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리고 이 시대의 꼭지점이 바로 태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의 꼭지점을 추적해 가서 머무는 곳이 바로 꼭지점인데 그 꼭지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뭐가 된다?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태초의 내용은요. 태초의 내용은 여기서 출발하지만 여기서 이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들의 시간이 있으면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시간들의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역사는 뭐라고요? 시간들의 과정. 시간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역사의 역사. 그 역사의 출발점이 태초예요, 태초.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그 출발점, 시간의 출발점, 그게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태초는 이 출발점이 있기 이전에, 시간이 없었을 이전의 상황을 뭐라 그런다? 태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영원의 영원. 시간이 있기 이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빛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다 그랬어요. 아멘? 아니,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됐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은 창조주이시죠. 맞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 그랬잖아요. 지은 바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뭐 하셨습니까? 지으셨어요. 4절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빛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 빛이 세상의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의 모든 권세들이 사라지게 되더라 라는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곧 뭐였습니까? 빛이었다. 그래서 빛이었다. 자, 그런데 14절에 와서 보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셨다?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 자, 저를 봐요. 그 말씀은 아까 영원에 계셨던 분이죠. 그 말씀이 뭐를 입으셨나요? 창조주이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는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야.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자, 말씀이 피조물이 되어서 저 하늘에 계셨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들 가운데 마셨어요? 거하심에. 그러니까 영원에 계셨던 분이 우리들의 삶의 주거지 속으로 모신 것이다. 이사 오셔서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주하신다. dwelling. 거주하신다. 우리와 함께 마신다. 거주하시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탄이 바로 뭡니까? 성탄이 바로 뭡니까? 이사 오신 것이죠. 누가 이사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사 오신 사건이에요. 이사 오신 사건.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워, 이 땅이 영광스러워요. 어느 나라가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죠. 이 땅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긴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다 망쳐놓았잖아요. 죄가 다 망쳐놓았잖아요.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렇다면 엄청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의 이사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이사, 안 좋은 이사? 솔직히 해서 좋네요. 여러분 30평, 5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잘 간 이사, 못 간 이사. 그렇게 이사 가면 난리 날걸요. 나 못 가. 나 못 가. 죽을 거야. 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 막 탄식들 하겠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사 오신 날이 성탄일이라니까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우리 주님이 이사 오신 날이 성탄일이라니까요. 기뻐야 할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큰일 날 이야기. 그런데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와 같은 이사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올라가요. 누가복음 2장 90페이지. 저거 왜 말이 엇갈려 나오죠? 90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9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자,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은 구주가 이 땅으로 뭐 오셨다? 이사 오셨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요. 야, 이 광경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이 이사는 형편없는 이사인데 그런데도 뭐라 그러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누구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13절에서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이르되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형편없는 이사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이사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설레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가 이 하늘 보좌에 있는 것보다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과 함께 이사해서 사는 것이 나한테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찬송이란다. 막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사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몇 종류의 이사가 있다 그랬어요? 세 종류의 이사가 있다.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두 번째 이사는 누구의 이사냐? 이 이사가 또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들의 이사예요. 누구의 이사? 우리들의 이사.
12절 말씀,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까 그 권세는 뭐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사를. 그렇다고 이 이사는 다 하는 이사가 아니에요.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선택에 달려 있어요. 자, 12절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우리는 뭐 했어요? 옮겨갔어요. 옮겨갔다. 무브먼트 했다. 뭐 했습니까? 이사했다.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소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인침받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가진 신분으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이사된 거예요. 이사된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문제라 그랬죠. 11절 올라가 봐요. 11절. 모두의 이사는 아닙니다. 자기 땅에 오매, 우리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사가 가능해요? 아니다 이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사 오신 주님을 맞이해 드리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멸망의 자리 그대로, 죄인의 신분 그대로, 저주받을 그와 같은 신분 그대로로 살아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겠어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혈통으로 이루어진다 그랬나요? 육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랬나요? 사람의 뜻으로 된다 그랬나요?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뭐로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 이와 같은 이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사는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소지가 이미 옮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 뭐죠? 좀 외워놓으면 좋은데. 찾았습니까? 네, 시작. 아멘. 24절로 내려가요. 24절. 24절. 시작.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사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이사를 한 자들 맞죠? 맞죠? 이것도 영광이에요, 영광이잖아요? 영광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천하를 바꾸고도 천하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진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귀한 구원이, 이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는 걱정이 없잖아요. 제발 좀 웃으세요. 좀 인상도 좀 펴고. 화가 맺힌 한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밝게 한번 저도 웃어보고 여러분도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어요. 박장대소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막 그냥 창자가 뒤집어지도록 한번. 너무 좋다. 시작. 김원태 장로님 왜 안 하세요? 나는 호래비로 살아서 너무 안 좋다 이겁니까? 너무 이제 밝아요. 이제. 누구의 이사를 보았어요? 누구의 이사를? 우리의 이사를 보았어요. 세 번째 이사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변화죠. 세상의 변화. 뭐가 변화돼요? 세상의 주소지가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주소지가요, 빛의 주소지로 바뀌죠. 저주의 주소지가, 심판의 대상의 주소지가 영광의 주소지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추리가 세워지고 여기저기 반짝반짝 전구들을 밝히고 별을 갖다 달고 그러죠. 우리 청년회가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해서, 수고는 별로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입구에 그 추리 보셨나요? 그 추리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그 뭘로 만들었게요? 병으로. 사이다병, 콜라병만 사용을 했어요. 저는 속으로는 소주병, 맥주병도 갖다가 크게 꼽아놔야 되는데, 목사님 소주병을 왜 거기다 갖다 꼽아요? 그 불경스럽잖아요. 그거 맥주병, 왜 그 맥주병을 거기에 쌓아? 아닙니다. 맥주병과 같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맥주병도 변화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콜라병 보다 잘났고 맥주병보다 우리가 실은 잘난 자들입니까?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들 아닙니까? 네? 맥주병도 주님 만나서 용도가 달라져야 돼요. 소주도 아니고 소주병도 주님 만나서 용도가 뭐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넓히면 돼요. 목사님 추리하는데 뭔 소주병? 짧은 생각이에요. 짧은 생각. 알코올 중독자도 주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런데 왜 소주병은 안 된다 그래요? 그거 보고 누가 소주 마시고 소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좀 그렇지만, 그 추리가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잘 만들었어요? 못 받았어요?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예요. 그 아이디어는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그 아이디어는 저에게 나오질 않고, 제가 어딥니까? 남이섬에 가니까, 남이섬에 소풍 갔을 때 가보니까 그 입구에 그걸 해놨더라고요. 남이섬은 화려한 어떤 웅장 그런 것도 넣고 사람들의 아이디어, 희발한 아이디어의 작품들이요, 작은 소품들이 그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남이섬 하면은 겨울 연강가 겨울 상강가 거기 이야기는 그걸 많이 나와 있죠. 그걸로 유명하지만 그런 아기자기한 예술,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그 병으로 추리를 만들어놨다. 그리고 열심히 가서 봤어요. 이거 아주 독창적인 것으로 설명이 됐다. 그 남이섬이 여러분 그곳이 나라입니다. 나라는 몰랐죠? 남이섬이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게 남이공화국이에요. 거기가 그 섬 자체 공화국입니다. 아예 안 가보시는 모르겠어요. 꼭 소풍 갑시다 나중에 그쪽으로. 그 공화국의 특징적인 상징물이에요. 그게 병으로 만든 게. 별로 특징이 아닌데 가만히. 그래 이번 청년들한테 병으로 한번 추리 만들어봐라. 병으로. 안 된다 그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봐라. 내 아이디어는 이렇게 그려줄게.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가서 철공소에 가서 이렇게 짜가지고 그래라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실은 철공소 도움을 안 받아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섬보다도 더 특별하게 잘 만드는 거는 그 남이섬에는 그냥 그것만 갖다 놓고 그 안에 전구만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아이디어가 특출한지 그 병 안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조그만한 그 전구 깜빡깜빡하는 전구 있잖아요. 집어넣어 놨어요. 여러분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돼요. 그런 거다. 그 병 안에 전구, 작은 전구들이 쑤셔놔 가지고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다.
남들은 예사롭게 볼는지 모르지만 이건 특이한 거다. 빛이 밖에서 나를 비추는 것도 좋지만 그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밝히는 이것도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 빛. 보십시오. 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화려합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졌죠? 원래 하도 겨울이 이상기온이고 춥고 해서 전력난이 있어가지고는 하던 추리도 우리는 좀 줄이자. 전력난 때문에 나라가 걱정하는데 이렇게 너무 우리가 추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줄이긴 했지만 온 세계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화려한 불빛줄로 반짝이고 있잖아요. 왜 이런 줄 알아요? 바로 이건 이사 오신 것을 환영하는 사인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너무나 잘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불팔 피고 이렇게 우리가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나의 주소지가 이동된 것, 나의 이사가 너무나 복된 이사였어요. 너무 기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둠이 이렇게 빛의 세계로 바뀌어진 것, 이건 너무나도 영광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해서 밝히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의 불빛들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불빛들을 보면서 원래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사 사건이구나. 찾아오심에 엄청난 축복된 사건이구나. 그걸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맞이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